성함교회 인사를 나누며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공기가 상쾌함을 더하는 9월의 두 번째 주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여러 가지 향기가 있습니다. 좋은 향기가 있는가 하면 불쾌한 냄새도 있죠. 사람에게도 고유한 향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항상 좋은 향기가 나지만 어떤 이에게는 불쾌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향기가 나야 할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소유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향기 나는 신앙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TV 광고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낯선 여자에게서 내 남자의 향기가 느껴졌다. 기억하시나요? 네. 광고의 특성상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야 하기에 좀 자극적인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 문구는 특정한 향기를 사람들은 기억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향기는 그 향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을 떠오르게 하는 촉매제가 되죠. 또 특별한 향은 특별한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초등학생 시절 방학 때마다 서울에 계시던 외할머니 댁에 놀러를 갔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 남아 있는데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릴 때면 항상 생각이 나는 향기가 있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애용하시던 화장품이 있었는데 할머니 댁에만 가면 그 향기가 나서 제 머릿속에 기억이 된 것이죠. 돌아가신 할머니가 가끔 생각날 때면 어릴 때 맡았던 그 할머니 방의 향기가 아직도 코끝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제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향기도 있습니다. 냄새도 있습니다. 옛 성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조금 불쾌할 수 있는 이야기니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옛 성전에 우리 식당이 지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냄새에 좀 민감한 편이라 그 식당의 에어컨 근처를 지나가면 항상 이상한 역한 냄새가 나는 거였어요. 바닥에 뭘 흘려서 그런 냄새가 나는 것인가 했는데 계속해서 같은 냄새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냄새의 원인을 찾다가 결국 발견하게 되었는데 놀라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죽은 고양이 사체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환풍구를 막아두었던 그 철망이 끊어졌는지 그쪽으로 고양이가 들어왔다가 나가지를 못하고 식당 천장에서 그만 죽은 것이었죠. 그걸 치워야 하는데 누가 치웠을까요? 제가 치웠습니다. 그때 맡았던 그 썩은 냄새 때문에 이 식욕이 좋은 제가 일주일 동안이나 식욕이 뚝 떨어졌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은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곳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에 감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표현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14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떠올린 장면은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로마 개선 장군의 행렬이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로마의 장군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는 개선식을 베풀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국위선양을 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카퍼레이드를 벌이는 것처럼 말이죠. 개선 행렬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먼저 정부의 중요한 요인들과 원로원, 의원들이 맨 앞에 섰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팔수와 전리품들이 운반되었죠. 그리고 그 뒤로 적국의 포로들이 사슬에 매인 채 끌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향을 태우는 향로를 흔들며 제사장들이 행진을 했고, 마지막으로 장군 자신이 행진했습니다. 이 호화롭고 멋진 개선 행렬은 눈으로 보는 웅장함도 있었지만 그 향로에서 나오는 승리의 향기를 맡으며 그 기억을 마음에 담는 일생일대의 굉장한 순간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 장면을 떠올리며 온 세계와 민족 가운데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개선 장군이 되시고 바울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그 개선 행렬에 선 군사들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 개선 행렬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원수 마귀를 굴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지나가신 자리마다 승리의 향기가 피어나 모든 사람에게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의 향기를 이미 맡았고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지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실제적인 경험을 뜻합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 깊은 관계를 이루는 그런 실제적인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만났고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간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신가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내 마음에 모셔드린 순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행복하셨나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놀라운 경험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두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는 체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성적으로 깨닫게 되고 그동안 믿어지지 않던 의문이 단번에 해결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인정하게 되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아름다운 작품이고 정교한 질서 속에 정확하게 자신의 역할을 하며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던 그 순간, 하나님이 진정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이 위대한 진리를 전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여러 지역을 다니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도 똑같습니다. 승리의 주 예수님과 함께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당당하게 외치고
전할 수 있는 축복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나는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향기로 좋은 인식을 남길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겨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안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의 흔적이 있어야 하겠죠.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이 머무는 그곳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기를,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전파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향이라는 것은 좀 주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향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향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거북한 향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취향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겠죠.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 꼬마 자동차도 예전에 있었고요. 모르시나요?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 꼬마 자동차 붕붕. 제 어릴 때 나왔던 만화인데 잘 모르시네. 하지만 꽃향기만 맡으면 막 재채기가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면서 기침을 하는 알러지 환자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 함께 찬양단에 섰던 자매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백합꽃에 알러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성결교단을 상징하는 꽃이 뭘까요? 백합이에요. 그러면 꽃꽂이 강단에 항상 백합꽃이 있었던 거죠. 이 친구는 백합꽃 향기가 나기만 하면 약을 먹고 찬양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같은 향기라도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것은 향기 그 자체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아까 14절에서는 그 개선 행렬에서 맡게 되는 향기에 관해 말했다면 15절에서는 레위기에 나오는 번제와 관련된 향기로 그 의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죠. 제사의 종류도 다양하고 방법도 여러 가지이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장 9절의 말씀처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그런데 농담하기 좋아하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하나님은 캠핑을 참 좋아하시나 보다. 맨날 천막을 치라고 하시고 저렇게 바베큐를 구워서 향기 나는 걸 좋아하시니까 말이죠. 여러분, 우스갯소리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가축을 태워 연기를 피우는 그걸 좋아하셨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사람, 즉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향기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멀어져 간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구약에서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불완전하지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 달려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희생이야말로 하나님께 올려진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이 영적 예배에도 거룩한 산 제물이 필요한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변화된 우리의 몸과 마음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변화된 새 사람이 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그런데 희생이 반드시 따르겠죠. 향을 피우기 위해서는 심지를 태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단 한 가지도 포기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면서 앞에 붙은 말이 있습니다.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나마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문제는 교회 밖에서의 내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안 믿는 동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인가요?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에 기초한다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날 것입니다. 첫째는 그런 우리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반응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우리를 거부하고 역한 냄새를 맡은 것처럼 뒷걸음질 치는 반응입니다. 이들은 망하는 자들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14절의 말씀을 설명하며 개선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할 때 향을 피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의 향기는 그 개선 장군과 군사들 그리고 그 승리를 축하하는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향기이겠지만 적국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향기일 것입니다. 그들은 곧 죽을 처지니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그러나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반응을 만나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좋은 향기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쁨을 전해주면 되고, 죽음의 냄새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긍휼의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가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해주면 되니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요청에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즐거이 대답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수많은 사람을 언급하며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자신이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이기에 순전한 주의 말씀이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으로 그가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사역이 아니라 오직 바울 자신을 부르신 주님을 위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이 되기 위해 달려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향수는 그 내용물이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가치가 올라가죠. 우리가 얼마나 순수한 믿음을 가진냐에 따라 우리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의 가치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겉모습을 꾸미는 것보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주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순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고 나 자신과 타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순전한 믿음을 인정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향기나는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최고의 명품 향수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명품 향수는 비싸죠. 엄청 비싸요. 그 브랜드의 가치 때문에 손이 벌벌벌 떨릴 만큼 비쌉니다. 그래서 참 미안하지만 저희 아내에게 한 번도 아직 그 명품 향수를 사줘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비싼 명품 향수를 지금도 사람들은 꾸준히 좋아하고 구입을 해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 세상 최고의 명품 향수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과 우주를 다 쏟아붓는다고 해도 비할 수 없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귀한 생명이 우리를 구원했고 예수님의 귀한 보혈이 우리를 덮으셨기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되었기에 우리는 최고의 명품, 하나님의 작품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향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당당하게 외치며 전하십시오. 이 세상 최고의 향기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맡아보라. 생명과 진리의 길에서 승전가를 부르며 들어오시는 승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참된 구원이 여기에 있다라고 선포하며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좀 바라보면서 혹시 옆에 있는 분이 가족이거나 동성이시면 손을 한번 꼭 잡고 서로를 축복하며 이 노래로 찬양하고 싶은데요.